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같이 우리 선교부에서 부장으로 섬기시는 김성주 집사님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같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우리 선교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김성주 집사입니다. 저희도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덕분에 그 가족들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모처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어쩌면 즐겁고 어쩌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저희들도 다행히 두 아들이 이제 올해 여름 되면 다 대학을 가는데, 지금 몇 달 동안 같이 거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참 좋고요. 저희 아내 헬렌 집사와 저는 이번이 저희들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감사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선교부에서는요, 올해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제일 그 많은 성도님과 또 많은 곳으로 선교 나가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곳이 다 이제 취소가 되고, 저희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서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취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기 선교로 가지고 있던 재정과 버젯을 급한데 선교지에 만약에 쓰실 수 있도록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스터디하는 중이고요. 일단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마다 각자의 어려움이 있으신데,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연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한 뒤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분들께 기도의 도움과 또 말씀, 또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현지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서 보내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기도 힘들지만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지금 많이 가족도 어렵고 또 사역지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제일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느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오레곤이 위에는 워싱턴, 밑에는 캘리포니아 주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어서 저희 오레곤 주만 따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할 수 없는 사정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주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지도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서로 이웃에게 한마디 더 하고 서로 돕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 동양 사람이라고 그래서 좀 인종차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식품을 사시거나 여러 사람들 많이 쇼핑을 하실 때 좀 더 인사를 하시고 조금 더 가깝게 가시고, 그러니까 몸으로 가깝게 가는 게 아니고 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더 인상이 좋게 해주시면 우리 마이너리티로서 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분들과 같이 밤마다 산책하시면서 많은 인사 나누시고, 이번 기회에 서로 웃는 모습을 지냈으면 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내시고요. 우리가 다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까지 간절히 그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모습 또 생각하면서 지내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십시오. 선교부와 또 포틀랜드 커뮤니티를 섬기시는 김성주 집사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선교지와 또 이 포틀랜드 오레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베드로전서는 편하고 안일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가장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바로 아주 힘들게 쓰여졌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서신입니다. 오늘 3장은요, 특별히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권고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가, 함께 친절한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편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1장, 아내들아 이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 특별히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성경이 참 정근대적이다, 봉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항상 성경은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권위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 안에서 그 사람을 존중하라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나보다 부족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나보다 배운 것도 부족할 수가 있고 또 성품적으로도 나보다 성화가 덜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고 질서를 부여한 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또 오늘 말씀은 우리 여성분들이 속사람이 미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모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에 우리의 관심도 집중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코가 얼마나 오똑한가, 우리 눈에 쌍꺼풀이 있는가, 얼마나 눈이 큰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관심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쭉 보세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4절이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요. 자, 하나님은 우리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감 있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그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나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업앤다운이 심하고 금방 감사했다가 절망하고 금방 칭찬했다가 정말 야단치고 비난하고 이게 아니라 항상 이 호숫가와 같이 잔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교양이나 수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이 마음의 표면이 잔잔한 것은요. 누구를 지금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항상 그 문제 때문에 출렁이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항상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마음이 평정을 이루는 잔잔한 정말
아름다운 햇빛이 비치는 호숫가와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지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남편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하라. 7절 보시게 되면 남편들에겐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리고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은혜의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봤을 때 자기보다 부족한 점이 많죠. 남자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여자가 더 힘이 세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훨씬 더 덩치도 크고 그리고 또 힘이 있죠. 그래서 항상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는 그릇을 아끼듯이 자기의 아내를 항상 보호해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너의 아내는 너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 뜻입니다. 그릇은 깨지죠. 이것처럼 우리가 여성분들은 훨씬 더 남자보다 깨지기가 쉽다는 것을 알고 항상 조심하고 소중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죠? 여자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누어지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것을 너희가 알고 그를 존중해라, 소중하게 여기라, 바로 이 뜻인 겁니다. 또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죠. 남편분들이 성적으로 깨끗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아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조강지처로서 신경 쓰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남편들 정말 참 그 눈이 복된 것이고 이렇게 아내를 걱정해주고 아껴주고 도와주는 남편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또 하나 부부 사이가 참 좋아야 될 이유는요. 7절에 보게 되면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말 부부싸움 한판 했는데 그날 잘 기도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 있으세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큰 소리 지르고 논쟁하고 갑론을박하게 되면요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고 죄송스러워서 기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기도의 기운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이걸 봐서도 우리가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항상 그분의 사랑을 느끼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가족, 남편, 아내, 자녀들에게 우리가 항상 축복하는 표정과 말과 성김으로 화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나의 격정과 나의 감정대로 그들을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항상 거칠고 깨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나빠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이 서로 등을 돌리고 서로 심하게 다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이것이 멀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가 애매하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그 사람들을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9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욕설을 퍼부으면 나도 욕해주고 싶죠. 다른 사람이 악으로 나를 대하면 나도 악으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구약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죠. 그것처럼 그들이 나한테 해준 것만큼 너도 안 갚음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옛 계명이고 지나간 계명이고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명은 뭡니까? 새 계명인데 이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그들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새 계명의 실천은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참을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 같은 허물이 많은 죄인이 조건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은혜를 입어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나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지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해야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사랑을 생각할 때만이 우리에게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안갚음하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고 그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순간은 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너가 이렇게 힘든데도 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를 품어주니 너무나 잘했구나.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랑한 바로 여러분들의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보호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혀를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잠언과 야고보서에서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계죠. 인간관계입니다. 10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솔로몬 왕도 잠언에서 또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서 그리고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또 로마서 12장을 읽어보세요. 이와 같은 사도가 동일한 말, 바로 말조심 그리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참된 지혜가 되는 말씀인지를 우리가 영혼의 길을 쫑긋 세우고 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말씀, 항상 입을 조심해라.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항상 이 마음을 품으시고 나의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써 인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14절 말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분별하도록 보여줍니다. 14절 말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어려움, 건강적으로 아주 지금 상태가 나빠진 것, 그리고 전염병과 같은 것들, 전쟁, 기근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도 두려워하면 과연 너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죠?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이 세상은 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문제를 이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로서 그들과 완전히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맡아서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꼭 믿고 담대한 영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항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준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플로이드에게 잘해주는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 종업원들은 우리 사장님이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시기에 저렇게 정말 우리 종업원들에게 잘해주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저분의 생각과 가치관을 저분이 믿고 있는 것을 담고 싶어. 저분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 20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한 교회에 광고가 떠가지고 그 교회에서 뮤직 페스티벌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관심이 있어서 그 이웃 교회 가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서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 교회 장로님이셨군요. 정말 뭔가 달라도 달라 보였는데 장로님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군요. 이 사장님도 너무나 기뻐가지고 정말 잘 왔네. 아유, 얼마나 자네가 와서 기쁜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회사원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기 와서 이 뮤직 페스티벌에서 음악을 듣고 또 마지막에 목사님께서 컬링하셨을 때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유감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장님하고 같이 회사 생활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한 번도 사장님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안 하셨네요. 제가 오늘 여기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이 좋은 예수님을 저는 영접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왜 진작 나에게 이 좋은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사장님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사장님이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사장님의 정말 그 가치관에 대한 비밀이 저는 정말 목말랐고 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실로 크리스찬답게 행동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의 행동으로는요, 복음이 흘러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입을 열고 준비된 복음으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 우리의 삶에 대한 비밀을 묻는다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5분 혹은 10분 정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직장, 그리고 함께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의 지역 사회는요, 바로 그곳이 단기 선교 지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멀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얻었을 때 놓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는 준비가 꼭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18절과 마지막 22절까지는요, 바로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메시지가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자,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2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바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입니다. 22절 보세요. 그는 하늘에 오르사, 바로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22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지금 나와 있죠. 바로 베드로의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똑같잖아요.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하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18절부터 22절까지 똑같죠?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 중요한 아주 이렇게 경이로운 발견을 하셨어요. 우리 사도신경이 굉장히 많은 부분 이 베드로의 고백에 기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발견한 겁니다. 물론 사도신경은요, 한 사도에 의해서 또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초대교회에 정말 쌓이고 쌓인 바로 사도들의 고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기초에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18절과 21절 사이,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가 나와 있는 18절과 2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나와 있는 바로 이 사이에 있는 말씀, 바로 그 말씀 중에서 19절 그리고 20절 말씀은요,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오해가 없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때까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그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행적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 오셨다, 지옥에 가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장로교의 온전한 해석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19절 그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의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선포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영들은요,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영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영들은 뭐냐면요, 바로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여기 옥은 지옥을 말하거든요. 지옥에 있는 바로 그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바로 이 악한 귀신들에게 바로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십자가의 사역을 지금 이룸으로써 내가 진정한 승리를 이루었다. 이것을 바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도 선포했다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영들이 바로 귀신, 타락한 천사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쳐넣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지옥에 쳐놓은 바로 이 타락한 영들이 있는 바로 그 지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승리는 눈에 보이는 혈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영의 세계까지도 승리하신 놀라운 통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예수님의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승리한 자인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길 때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욕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참고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지는 것 같아도 실은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참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남편들과 아내들에 대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친척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의 비난당한 것을 그를 비난함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바로 그것은 주님께서 사랑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님을 본받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난하기 대신에 용납하며 그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기 대신에 우리가 낮아져서 오히려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승리하실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도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귀신들과 영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왕이 되시며 그들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어두운 가운데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선포하며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말 영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하며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개성가를 부르며 승전가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아버지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새롭게 되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두움의 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이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다스리며 십자가의 승리의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내어 쫓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승리한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을 승리하였노라. 아버지, 이미 승리는 과거된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몸에 눌림이 있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또한 스테이홈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두려움과 또한 실증과 무기력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그 부분들을 십자가로 옮겨주시고 치유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그 능력,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생명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모든 저주들과 사망의 영들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마음을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해짐으로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육혼을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에 디프레션과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마음속에 답답하고 두렵고 아버지 정말 눌리는 부분들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새로운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밤에 잘 때 두려움 가운데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아버지 꼭 붙들고 안고 주무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버지 진정한 해방과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그 깃볼까지도 어린 양의 정결한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소서. 아버지 마음의 한숨이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아버지 두려움이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자유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베드로전서를 통하여서 어두움의 세계를 몰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든 어두움부터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노임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 새롭게 내일 아침을 기대하며 눈을 뜨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가 너무나 겁나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실증을 느끼며 우리가 권태감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의 하루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첫사랑에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루가 그 누군가가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하루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선물로 알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를 주시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어린 양의 보혈을 내 마음속에 묻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모든 악한 영들은 물러나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도 그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를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마음속에 이 평안을 따뜻하게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무시고요. 내일 하루 주님과 함께 멋진 출발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9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